오늘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2세대들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1세대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명령을 얘기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2세대는 우리 1세대와 같이 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은 기타 각종 사회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지켜야 될 법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사회가 만들어질 건데 지켜야 되는 법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do not 하지 말라는 겁니다. take advantage of, 이거는 이용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용해 먹지 마라. A hired man, hire가 고용된 사람을 이용해 먹지 마라. 그 사람 누구냐? Who is poor, 가난한 사람, and needy, 공공한 사람. 가난하고 공공한 사람 고용해가지고 이용해 먹지 마라. Whether, 뭐뭐이든지 he is, 그가 a brother Israelite,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or 또는 an alien, 외국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living in one of your towns, 너의 마을 중에 하나에 살고 있는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든 또는 이방인이든 간에 그 사람을, 가난하고 빈궁한 자를 고용해가지고 이용해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Pay him his wages each day before sunset. Pay him, 그에게 지불해라. His wage가 월급입니다. 봉급. 그래서 임금입니다. 임금. 그가 일한 임금을 지불해라. 언제? each day, 각 날에, before 뭐뭐 전에 sunset, 해가 지기 전에, 일몰 전에 그 사람 일당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 일당 주라는 겁니다. Because, 왜냐하면 he is poor,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줘야 된다. And is counting on it,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 그 임금을 받으려고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이 있어야 당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겁니다.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래서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너 해지기 전에 임금 안 줘?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He may cry, 그가 울부짖을 거다. To the Lord against you, 너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을 거다. And, 그러면은 you will be, 너는 guilty of sin, 유죄이다. 너는 죄가 있다고 여겨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우리가 이스라엘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사회도 똑같은데 사장이 있고 종업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분명히 고용주가 있게 됩니다. 사장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을 고용합니다.
고용하죠. 고용했는데 그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근데 이제 형제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의 마을의 한 곳에 살고 있는 자, 그 사람은 이제 고용을 했는데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Take advantage of. 이용해 먹지 마라. 이용해 먹지 마라. 이용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학대하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사장이요? 야, 네가 사람 고용했어? 그래, 네가 돈 임금 준다고 해서 학대하면 안 되지. 이용해 먹으면 안 되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로 됐습니다. 노예노로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지 않습니까? 이용해 먹었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이방 땅에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것, 노예로 타던 것 기억해라. 어찌 너희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와서 너 애굽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잘 살게 했는데 네가 네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데려다가 이방인을 데려다가 고용해가지고 네가 학대하고 이용해 먹는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니까 다른 사람 고용해가지고 이용해 먹는 것, 학대하는 것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애굽 사람이 그리하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그리하였든지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사장으로서 고용하는 자로서 사람을 고용해서 학대하면 이용해 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로 따지면은 갑질이겠죠. 갑질. 자기가 갑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 이용해 먹으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은 당연히 돈 주는 사람이 이용해 먹는 거지, 학대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힘 있는 사람이 이용해 먹고 학대하는 게 당연한 거 맞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용해 먹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학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우리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죄의 매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라 할까? 죄의 종이 된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되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을 할까? 어떻게 건져낼까? 그 생각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질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패턴이 맥락이 똑같지 않습니까? 너 사장이라고 해서 고용해가지고 이용해 먹지 마라. 그거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품삯을 당일 해지기 전에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임금을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일치기로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 준다? 해지기 전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너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너를 유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유죄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남을 데려다가 일 시켰으면은 해지기 전에 돈을 주라는 겁니다. 임금 주라는 겁니다. 돈 주기 아깝습니까? 그럼 일은 왜 시켰습니까? 돈을 주라는 겁니다. 당연히 일 시켰으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바로 해지기 전에 주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 자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내 손에 갚을 것이 있거든 나중에 주겠노라 하지 말고, 아니 너에게 힘이 있거든, 뭐 갚을 돈이 있거든 나중에 주겠노라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사장은 고용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돈 나가는 게 아깝다. 일은 시켰는데
돈을 좀 이따 주고 싶은데, 좀 내가 더 통장에다 갖고 있으면 이자도 붙고 좋지 않냐. 그래서, 미루다 월급을 늦게 주고, 똑같습니다. 월급이든 연봉이든 무엇이든 간에 정해진 날짜에 주라는 겁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주라는 겁니다. 왜 그거를 차일피일 미루고, 지연하고, 연기하고,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급날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래서 월급날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봉 나올 때 그 날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걸 받아야 사니까. 그거 의지하고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제때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일 시켰으면 해지기 전에 줘야 됩니다.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울부짖는다? 그러면은 너는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죄 없다고 안 해. 너 죄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죄 있다고 받아가지고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줄 돈이 있는데 빨리 주고 그 사람도 먹고 살고 행복하고 그렇게 낫지. 차일피일 미루고 안 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주고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이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서 해지기 전에 돈을 주는 사람은 자네 돈도 없는데 내가 해지기 전에 빨리 당신이 오늘 일한 만큼 내가 빨리 줄게. 이거 가지고 가서 오늘 저녁에 먹어야 될 거 사고 필요한 거 사서 이제 잘 쓰시게. 이렇게 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있는 겁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고 안 주려고 하는 사람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돈 욕심입니다. 일은 시켜 먹었는데 돈 주기는 싫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죄에 넌 유죄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일 시켜 먹은 사람이 어떻게 살든 만든 상관없고 내 돈만 중요하다 이겁니다. 돈만 더 벌고 싶다 이겁니다. 벌써 무자비하고 자비와 긍휼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다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24장 14절 1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공궁하고 빈곤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섬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하나님,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 데려다가 일 시키고서는 일을 시키는데 이용해 먹지 말라고, 학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용해 먹는 갑질하면 그 좋은 사회입니까? 안 좋은 사회입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 가서 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좋은 사회는 일하러 갔을 때 학대받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가서 일하고 저 사람도 가서 일하고 가는 일터가 기쁨이 되어야지 괴로움과 고통이 되면은 그게 좋은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지킴으로 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일 시켜 먹을 때 학대하지 마라. 이용해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 시켰으면은 해지기 전에 그날 임금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 주면 너 죄 있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 시켰으면 내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일한 사람의 오늘 밤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뭘 먹고 자야 될지, 그 돈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거의 사회법입니다. 사회법. 일 시켜 먹을 때 갑질 학대하지 말고, 일 시켰으면은 해지기 전에 임금 지불하고, 이렇게 돼야 살기 좋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로 만약에 내가 사장이 아니고 내가 일하러 간 사람입니다.
일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학대하고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 회사 다니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고용주가 될 수도 있지만 사장이 될 수도 있지만 종업원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약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시는 거. 그리고 그 사장, 고용주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고용주라면, 내가 사장이라면 일 시키면서 갑질, 학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일을 시켰으면 해지기 전에 그 임금을 제때 지불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네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사회법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런 법 우리가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법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갑질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임금을 떼먹으려고 하는 말도 많이 있고 결국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회가 아름답지 못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